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아들과 남편이란 제목의 유머스러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머스러운 글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여성이, 중년의 여성이 기록한 글 같습니다. 아들을 키워서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에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아들이 어릴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다녀오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된다. 서울서 살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출가하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다. 공감이 막 가시나 봐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 된다. 끝입니다. 어떠세요? 공감이 막 가세요? 웃으시면서도 한편 조금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극히 여성 중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기는 남성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중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 하나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어릴 적에는 그렇게 가까웠던 일촌 같이 지내더니 조금 크더니 사촌이 되고, 장가가서 직장생활 잘하더니 사돈의 팔촌이 됐다.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내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신실했던 다윗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딱 맞지 않은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에 딱 맞기가 어려운데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저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받는 한 개인과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 아들에 대한 건 다 잊으시고 우리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우리의 기대와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20년 7월 26일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한번 흘러가면 지금도 이야기하는 순간순간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복된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래 난제, 그러니까 난제라기보다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에 일찍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뿌리째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가 왜 뿌리째부터 말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쉬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시다 보니까 조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시장했는데 어디 먹을 게 없나 찾아보던 중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란 말은 한자죠. 무화, 꽃이 없는 과일이다. 그죠?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사실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꽃이 보이지 않아요. 과실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꽃이 없는 나무라고 해서 무화과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는 꽃이 없고 대신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맺힙니다. 이 잎사귀를 보면 열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사귀를 보셨으니까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13절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합니다. 잎사귀가 있는데 왜 열매가 없는 것이지?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황당한 무화과 나무보다 더 황당한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분명 성경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14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에 대해 몇몇 인본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배고파서 실성하셨다라고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예수님이 아주 히스테리컬해지셨다, 이렇게 막말을 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존경했던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에 져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지중해의 독특한 기후로 인해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몇 번이요? 5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 여름이고요. 그 나머지 기간은 우기,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6개월의 우기 동안은 앙상한 가지, 즉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로만 있다가 건기가 돼서야, 여름철이 돼서야 비로소 잎사귀와 함께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5번의 그 긴 여름 동안 5번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 오해가 생기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무엇인가?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어서 두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의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무화과 나무 지금 저주 사건이 시간적 배경으로 언제입니까? 6월절 즈음, 정확히 말하면 6월절 이튿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무화과가 이제 첫 열매를 맺는 시기인데 그 즈음에 열리는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파게. 네, 파게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를 테에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게와 테에나를 구별해서 쓰는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다른 버전의 성경들은 이 무화과를 똑같이 무화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고 잎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 나무입니다. 6월절 즈음에 맺히는 파게는 작은 잎과 함께 맺히는 작은 열매로 이후에 열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에 비해서 작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기 겨울철 동안에는 과일이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6월절쯤에 열리는 이 맛도 없고 작지만 이 파게라는 무화과가 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니지만 지나가는 행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작고도 맛 볼품없는 무화과조차도 아주 귀한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굳이 그것을 다 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그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맛도 없어서 상품 가치는 없기 때문에 따진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를 다 따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를 따서 이제 상품을 생산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계셨던 동네가 베다니 벳바게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들도 다 무화과와 관련된 동네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단어는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베다니, 벳엘 할 때 벳 있잖아요. 이 벳이 베이트라는,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집의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벳엘. 베다니도 마찬가지예요. 베이트 테에나, 무화과를 뜻하는 테에나가 합쳐져서 베이트 테에나가 베다니로 번역이 된 거고, 벳바게는 베이트 파게가 합쳐져서 우리말로 벳바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모든 동네가 무화과에서 무화과 동네예요. 무화과가 열리는, 특산품이 무화과가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면 무엇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무화과 동네를 다니셨으니까 당연히 뭘 찾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를 보셨습니다. 잎사귀를 봤더니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다는데 그 무화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를 히브리어 원어에 최대한 가깝게 다시 해석해서 써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무화과는 파게였고 성경 저자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서로 상충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될성 싶은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6월절 즈음에 함께 맺어야 할 이 무화과, 파괴를 맺지 못한 이 나무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6월절임에도 파괴가 없이 잎만 무성한 이 나무는 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에 아주 유용한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 소위 지도자라 불리는 그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그런 외식분인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질책을 함께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뿌리째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과 열매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거라.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저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날 베드로가 발견했습니다. 뿌리째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지만, 저주하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그 일이 그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자 호들갑스럽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하루 이틀 따라다닌 사람들도 아니고 3년 가까이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의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진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에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졌지만 과연 나에게까지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 이 말씀이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국내 한 시장 전문 조사기관에 따르면 20대들 중에 약 70%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 연령층이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소망 하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어주지 못하겠느냐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 이런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산을 움직이는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선포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아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것은 말이죠. 즉 믿음의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로 인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저에게 자꾸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할 대상을 소개해달라고 지금도 문의를 합니다. 그 자매들이 기껏해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그러면 제가 되물어요. 그러면 좋다. 내 친구는 목사들밖에 없는데 괜찮냐? 일단 이걸 묻고요. 그것도 괜찮다. 난 사모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매들은 그러면 40대 후반도 괜찮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가만히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이해가 돼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입만 열면 결혼, 연애 이런 것이 주된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라 자처하면서도 말만 꺼내면 돈이 그 입술의 중심의 언어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오직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가 금방 탄로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의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결국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말 때문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그대로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 같이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원망한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참 말이 무섭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두 분이 계시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두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고 결국 그 고백대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인 이 두 부류는 결국 자신들의 선포대로 그들의 인생이 이끌려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로 어떤 말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입니까? 말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 갑니다. 상황이 비록 우리의 기대만큼 소망만큼 나아지진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원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마지막은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가만 보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과 그대로 되리라, 이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즉각 응답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를 들어 이런 기도는 응답받겠죠. 기도 끝나고 저 문 열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계단 무사히 내려가게 그건 혹시 제가 장담은 못하겠네요. 네. 기도하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응답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응답까지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분명한 것은 이 기다림은 당장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가면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로 면류관을 받잖아요.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에게는 과정이,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는 것입니다.
한 번에 결단으로 인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내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기다림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와 그 약속의 성취를 직접 목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산을 옮기는 믿음의 요소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선포하는 것, 세 번째는 의심치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기도입니다. 22절, 23절의 이 세 가지 요소가 24절 한마디로 정리되는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기도에는 믿음, 선포, 인내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산을 옮기는 믿음과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없도록 수많은 덫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 사람들을 영적 상태를 지배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권력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올감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신 이후에 이런 상황에 놓일 제자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보이고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주인인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주요하고도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닌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크기도 대단히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믿음은 필요한 요소이지만 거창한 믿음은 필요하지 않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 하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작지만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겨자씨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겨자씨를 보시면 아주 쌀알보다도 너무너무 작은, 볼품도 없고 이 작은 것에서 어떻게 무엇이 맺혀지나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어둡다고만 하고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진실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진원지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